사무엘하 11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르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님의 허락하심 때문이고 주의 사랑 때문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일같이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으로 발전한 삶으로 성장한 삶으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소금의 짠맛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꽤 살만해졌습니다. 주변국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내부 문제도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야말로 이제 태평성 될 때가 평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이제 반대로 오히려 위기의 때라고도 하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의 때에 위기의 때도 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처음에 해가 바뀌어서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시작을 해요. 이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새해가 됐다는 건데요. 근데 달력이 이제 우리의 양력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출전한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서 보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전쟁하기에 좋은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 4월이면 계절상으로 봄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겨울에는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비가 많이 와서요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봄에는 이제 날도 따뜻해지면서 비도 웬만해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전쟁은 보통 이해관계의 문제였죠.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거나 조금이라도 이득을 좀 더 취하려고 두 나라가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반적인 전쟁의 구도인데 이 구약 시대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그냥 물리적 전쟁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민수기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대한 편견이 하나 있는데 인구 조사만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다. 뭐 이런 편견이 좀 있는데 성경 이름이 민수기라서 말 그대로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센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막상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인구 조사는 초반에 잠깐 나오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읽히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어쨌든 이 민수기에서는요 숫자를 셉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요. 근데 이 숫자는 모든 백성을 포함한 숫자는 아니고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이 숫자를 왜 셌을까요? 이제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한테 이제 전쟁이 치러질 거니까 너희들 전쟁 준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길을 쓰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공짜로 그냥 주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정말 대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전쟁을 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지만 이방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당신을 늘 뭐라고 호칭을 붙이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자주 성경에서 쓰는 표현인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다윗이 썼던 표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뜻이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군대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쉬면 안 되는 국가였어요. 계속 전쟁해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치르는 물리적 그 전쟁이요 곧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능숙하고 똑똑했던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곧바로 용장이죠. 요압 장군과 군대를 파견합니다. 지난번 전쟁할 때 완벽하게 멸하지 못했었던 암몬 자손을 깔끔하게 진멸해요.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전쟁의 때 전쟁했고 이겼다, 승리했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뭐가 이상한지 눈치를 채셨나요? 여러분 전쟁의 때가 돌아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쟁했어요. 전쟁하러 나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정작 다윗이 안 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 혹시 이제 보실 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은 전쟁 안 나가고 병사들만 나갔잖아요. 성 안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조선은 그래도 비교적 근세나 근대에 가까운 국가고요. 다윗은 고대의 왕입니다. 고대 국가들은요 흔히 이제 친정이라는 걸 하는데 친히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지금까지 늘 직접 전쟁에 참여했었어요.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10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주어가 다윗으로 돼 있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의 때인데 전쟁하기에 좋은 때인데 전쟁을 안 합니다. 뭐 왕이니까 급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이 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절 상반절 거닐다가까지만 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맨 지금 다윗이 전쟁에도 안 갔길래 뭐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봤더니 저녁 때의 침대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가끔 이런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보통 침대에서 언제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저녁에 일어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언제죠? 낮잠을 좀 심하게 잔 날 저녁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낮잠 잔 거예요. 전쟁에도 안 갔길래 뭐 대단한 업무가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한가하게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뭘 할 수가 없는데 또 밤엔 또 시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아마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좀 시원해지니까 바람 쐬러 옥상으로 올라갔죠. 거닐다가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이 모습 어디를 봐도요.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왕이라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거닐다가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전쟁의 때가 됐으면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됐으면 전쟁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말 그대로 창과 칼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고 싶은데 남아 있으면 좋은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창과 칼을 부딪히고 있냐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지금 있냐는 거예요. 우린 다윗의 시절처럼요 정말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전쟁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요 우상을 몰아내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말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다 보면 창과 칼이 부딪힙니다. 정말 살벌한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노방전도만 해봐도 단번에 알 수 있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 노방전도 하다가 참 많은 부끄러운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는데요.
저는 교역자라서 부끄러운 티도 못 내고 의연한 척하면서 해야 되고. 근데 하고 나면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삶에서 그 스트레스를 견뎌야 증거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러내야 증거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러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딱 꽂히는 겁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그 부끄러움과 그 떨림이 내 삶에도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냄으로 생기는 그 창과 칼이 부딪히는 순간이 내 삶에도 벌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전쟁터에 서 있냐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정말로 그 전쟁이 살벌합니다. 꼭 직접적으로 전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싫어도 이웃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되고요. 쓰레기 깔끔하게 잘 버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더 절제해야 되고요. 너무나 지켜야 될 게 많죠. 저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몇 가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가족들이랑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꼭 대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 제가 무조건 100원이라도 더 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아이들이 미취학이거나 그러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돈이 아까워도 속이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하죠. 부끄러울 정도로 사소하지만 이런 작은 영적 전쟁들이 자꾸 치러지는 거예요. 자꾸 전쟁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가 뭐 큰 빛을 낼 그릇은 아닌 것 같고 작은 빛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러내는 이 전쟁들로 하나님 나라가 단 1평이라도 확장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전쟁들이 익숙해지면요 정말 큰 전쟁이 펼쳐졌을 때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전쟁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오늘 새로 갖추어 입은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수리하지 않으면 보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기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싸움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 전쟁을 피하면 오늘 다윗처럼 그냥 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잠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는 자에게 뭐가 보이냐면 아름다운 밧세바가 보여요. 죄가 보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때 성경은요 밧세바를 가리키면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요.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관점을 다윗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다윗의 관점이죠. 하필이면 밧세바가 목욕 중이어서 알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나른하고 한가한 다윗의 눈에 더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요 하와가 사단을 만나고 나서 선악과를 봤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선악과가 어떻다 저렇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묘사는요 100% 사단을 만난 하와의 관점이에요.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건 성경의 평가가 아니고요 사단을 만난 하와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렇고 선악과도 그렇고 그 대상이 정말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카페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노트북을 두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트북만 두지 않죠. 핸드폰도 두고 가방도 두고 지갑도 두고 가요.
이런 걸 두고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100% 누가 집어가겠죠. 100% 없어지는 거예요. 제 지인도요. 유럽 여행 갔다가 기차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일어났더니 카메라가 비싼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주인 없는 테이블 위에 있는 노트북이요. 누군가한테는요 아주 달콤한 절도의 유혹인데 누군가한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노트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저 자리가 내 자리였으면 좋겠다. 자리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혀 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도요. 내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전쟁터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때에는 그게 죄의 대상으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에 몰두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이제 다윗은 밧세바가 한눈에 반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못 멈춥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사람까지 보내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굳이 밧세바를 데려와요. 여러분 죄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시작은 어려운데요. 문턱만 넘어가면 쏜살같이 가장 죄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해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원어로 보면 좀 다른데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다윗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후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은요 간음을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그리고 간음 후에 이제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남녀가 동침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둘 다 몸을 씻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간음은 했지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나름의 의식을 지금 치르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온갖 의식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열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로 사망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안타깝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음모를 짜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열매는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 사망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이 범죄했고 밧세바가 나름의 정결 의식을 치르지만 효과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내가 아무리 그 어떤 화려한 형식으로 예배한다고 한들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전혀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 아주 작은 현장에서조차도 창칼에 부딪힘이 없다면 정말로 열매가 있을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딪힌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지키고 있다 자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행하셨던 방식은요 철저하게 죽는 방식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꿈꾸면서 내 삶의 모든 작은 현장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나를 죽이고 너무너무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나를 죽이고 너무너무 분노하는 나를 죽이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큰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갈렙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갈렙이 했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노래로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말은 뭐 예전에 약속했던 내 몫을 좀 떼어 주십시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더 큰 포부를 가지고 갈렙처럼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때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인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에요. 정복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주여 내가 전쟁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췄지만 나는 전쟁하겠나이다.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고 거기에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터로 가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가 갈렙은 결국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무서워서 전쟁을 피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급속도로 다가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순리대로 오늘 다윗의 열매를 봤던 것처럼 멸망의 열매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가면 그 산지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한번 싸워보시기 바래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전쟁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결정적인 때에, 정말 큰 전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그때에도 겁먹지 않고 전쟁터에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큰 전쟁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우리의 전쟁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리할 때에, 그때에도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열매,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